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신실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도 그렇고 또 고넬료의 온 식구가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졌고 베드로도 돌아다니는 사역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환영하기보다는 베드로를 향한 냉담한 시선이 비춰졌는데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어떻게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정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욥바에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내 귀퉁이에 매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을 보니까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히 흔히 아는 깨끗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이었죠.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너는 일어나 이것을 잡아 먹으라. 저는 그 음성에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으로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된 이후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가이사랴에서 3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명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6명과 함께 가이사랴로 행했죠.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는 말은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찾아와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당신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 고넬료와 그리고 온 식구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즉시 고넬료와 온 식구에게 우리에게도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겠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그 일을 이방인들에게도 하시겠다는데 제가 누구기에 그 일을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제가 어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들은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오해와 편견으로 빚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 오해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어떤 편견으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이건 아닌데, 내 생각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다면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생각과 뜻이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또 넓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초대 교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그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통로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라는 신실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한 것에 문제를 삼았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뜻, 그리고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게 하시어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